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14장 오늘 읽기는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한 31절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 뒤에 한번 12절, 12절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제목만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까? 12절 위에 제목?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다 나와 있고, 뒤로 한번 좀 넘겨봐 볼게요. 22절 보면 마지막 만찬이라고 나오고, 27절 앞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연하시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최후의 만찬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자들 12제자와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는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최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찬 식사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듣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그 식사 자리를. 어디서 유월절 이 식사를 준비하고 할까 제자들이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고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 집 주인에게 얘기하면 그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다.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거기 가서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자, 오늘 우리가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14장 1절 한번 좀 보세요. 1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적대자들의 대적자,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그 앞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가보면 제자들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시작과 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고, 이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를 팔아넘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본문 보시게 되면 그런 상황 가운데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어떻게 예수를 팔아버릴 것인가, 이 중에 한 명이 이 식사 자리에 중에서 이 음식에 손을 같이 넣고 있는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또 베드로가 갑자기 또 열받아가지고 다 팔아넘겨도 나는 안 팔아넘기겠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보면 모든 이 사건에 언급하는 내용, 죽음의 내용이 나오고 팔아넘기는 내용이 나오고 배신이 나오고 막 엄청난 그 다짐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갈 이 이야기. 예수님 곁에 좋은 이야기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나타나는 이 한 여인, 이 얘기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향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약간 다른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한 여인이 머리털 가지고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는데 향유 사건은 전체에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나드 한 옥합이라고 나오는데 가격이 보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 우리 뭐 각각 우리 지금 사시는 환경이나 일하는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기하면 이 뭐냐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이 장면을, 이 2가지 시각이 있어요.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오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 와서 이 한 옥합, 우리가 뭐 요즘에 병 같은 거 있잖아요. 위에까지 주둥이 부분이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 옥합이라는 것은 약간 대리석 비슷한 돌로 만든 그런 그 안에 그래서 귀한 물건, 향유 같은 것을 보관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따려면 위에 옥합을 이 주둥이 부분 꼭대기를 깨뜨려 가지고 여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병 전체를 깨뜨린 게 아니라 입구를 깨뜨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갈 때 두 시선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이 300데나리온 되는 1년치 연봉인 몇 천만 원 넘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어디에다 부어요?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냥 이걸 다 갖다 쓸데없이 버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거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이게 있어요. 얼마큼 있습니까? 예, 이 1년치 연봉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이 큰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이 가난한 자에 써야지 이거를 뭐라고 이걸 진짜 한순간에 그걸 다 땅에 다 쏟아지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의 한 시각이 있고, 근데 반대쪽에서 이 시각이 뭐냐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대부분 성도들이 아마 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서 말하는 이 장면, 이 향유를 그 한순간에 머리에 부어가지고 그걸 허비하느냐. 그럴 바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 많은데,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많은데 그 쓸데없이 그것을 그냥 예수님 드리지. 왜 자기 마음대로 그걸 깨트려서 낭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어떤 사람의 음성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좀 비약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하느냐. 근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 나와 있냐면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그냥 부었다. 앞에 설명도 없고 뒤에 설명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죠. 해석해내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좀 성경에 좀 드문 부분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전반부에 나왔으면 어떻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그 베세다 지역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시장하고 저녁에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그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 다 먹인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심정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바라보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일 했다라고 칭찬하면서 뭐 불평하고 뭐라고 책망하는 사람들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절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도우라는 거예요. 아무 때라도 언제라도 항상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언급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다시 한번 언급 나오는 거죠. 나는 항상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게 되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부류가 있고요. 배반해서 자기 돈과 자기의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유다의 모습도 있고요. 말은 그냥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간다고 얘기하지만 부인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요. 나중에 보면 다 떠나가고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버렸어요. 3년 가까이 쫓아갔었던 12제자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두려워서 떠나가고 무서워서 떠나가고 돈 때문에 떠나가고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름이 여기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한 여인이 와서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그냥 머리에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정말 누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까? 목사가 감당할까? 아니면 새벽 예배에 늘 참석하시는 예배 때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까? 누가 감당할까? 따지고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주일날 예배에만 오는 분이 아니라 새벽에 오시고 주중에 모임에 참석을 하고 금요일날 기도에 오시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사람의 시선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보실까? 무엇을 보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무엇일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 경험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모이고 예수님이 일약 엄청난 스타가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 왕좌에 올라가면 나는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아서 그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어디로 갑니까? 왕좌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내 상황이 좋게 변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시선을 초점을 맞춰야 될 곳이 있다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나 봉사나 많은 것들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냐면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어떤 길로 걸어가시는가? 이거 보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많이 읽었다가 어떤 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 곳이 어디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선이 예수님께 맞춰지니까 적어도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우리 성도님께서도 성경을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문득 뜨문 하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이 땅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좀 알지 않았을까?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과정들. 이 뒤에 문득 보시게 되면 저희들은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뒤에 한 군데만 좀 볼까요? 24절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초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만찬하실 때 떡을 주면서 내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잔을 주면서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 이야기하면서 25절 가면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거 지금 포도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먹는 포도주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날에 먹을지언정 그전에는 다시 안 먹겠다. 술 끊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왜? 죽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먹는 마지막 포도주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먹을 때는 이 땅에 다시 와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혼인잔치 그때 함께 재림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이들과 잔을 마시는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는데 누가 이 일을 준비합니까?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거죠.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관련된 어떤 관심을 갖는 것 이거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충성스럽게 교회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 주님이 행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결과로 봉사도 하고 교회 어떤 일들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헌신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성도님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1년치 연봉을 딱 주님 앞에 갖고 와서 가능하시겠어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실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리고 배신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요. 그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과연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디이신가 찾아보고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 머물려고 애쓸 때 주님께서 이런 칭찬하시는 거예요. 가만두라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 보실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가만두라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예물을 드려서 좋은 일이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 한다고 말씀하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주님께 집중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서 그 일이 어려우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모든 상황을 주님의 시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먼저 가까이 가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